놓쳐가지고 길을 놓쳐가지고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니까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7억 같고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뭐 후레쉬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도 안 돼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길이 없어져 버려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 비탈에 나무를 붙들어 가면서 앞에 있는 친구가 안 보일 정도로 거둡고 비는 쏟아지고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추위는 덜했는데 그러면서 밤새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비는 쏟아지니까 앉아 쉬지도 못하고 위에 석탕물이 막 떨어져 내려오는데 쏟아서 미끄러져 가면서 그 산길을 밤새 헤맨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침에 한 7시, 8시쯤에서야 조그만한 길처럼 보이는 길을 만나고 그때는 이제 비도 그치고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오는데 흙이 져가지고 그때 제가 밤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린 나이에 그런 의식이 없을 텐데 내가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오늘 산에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 그럽니다. 길을 잃으면은 죽는 겁니다. 길을 찾으면은 사는 겁니다. 길은 곧 생명입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죽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 보기에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이 길도 옳은 길 같고 이 길도 성공하는 길 같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못 찾아서 실패하고 죽기도 합니다. 최치원의 그 한시 중에 이런 한시가 있습니다. 소지 문전 일조로 웃으며 소지 문전 문앞 외기를 가르키니 제리사나 유천기 겨우 조금 떨어진 산 아래 좀 가니까 천길로 갈라지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마루에 앉아가 고향집 마루에 앉아서 웃으면서 사리문 밖에 외기를 손으로 이래 가르치니까 보다 보니까 그게 멀리 안 가가지고 저 앞에 있는 언덕 밑에 쭉 가니까 길이 벌써 천길로 갈라지더라. 그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우리는 또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길이를 염려 없고 천길 만길이 있어도 바른 길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삶아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이정표는 없습니다. 예수가 곧 이정표입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러면은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그게 바로 답입니다. 구원의 길이, 천국의 길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은 길이 보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암흑 같은 세상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산 속에서라도 인생 살다 보면 그 길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아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은. 많은 길이 있어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 안에는 길이 있을 뿐만 아니고 모든 길이 또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를 믿으면서 총회장까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박성춘 장로라는 분은 에비선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아가 예수를 믿었는데 원래 천민 중에 천민이었다 그럽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천민 중에 천민이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공부를 하고 예수 믿으면서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하거나 은행가 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박서양이라고 세브란스 의대 1회 졸업생입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길을 찾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 백낙준 박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소경이고 무당이었습니다. 백사겸씨라고.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받아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그 아들은 연세대 총장이 됩니다. 길입니다. 모든 길이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놀랍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고아원에서 그 고아들이 한 20, 30명씩 한 학년에 있었어요. 저희들도 어려울 때지만은 고아들이 늘 같이 우리 반에도 한 2명씩 3명 있었습니다. 제가 중2 때 우리 반에 같이 있었던 고아원에서 왔는 친구가 그 친구들은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안 사가 옵니다. 양말을 안 신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까만 그 겨울에 교복을 입는데 안에 런닝 하나에 교복을 입고 왔습니다. 얼마나 추웠을 때입니까 그때. 우리는 내복을 입고 막 따뜻한 쇠타를 입고 교복을 입고 위에 돗발을 걸치고 오는데 항상 얼굴이 뻘게 있는 것 같아요. 온몸이 얼어가지고. 그 친구 하나를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만났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디에서 본 거는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이 친구가 저쪽에 서가지고 그때가 가을인데 양복을 입고 바바리 코트를 입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더 띄었어요. 나를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옆에 오더니만은 내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공부를 워낙 잘해나가는 저는. 저를 보면 니 누구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탁 떠올라요. 아, 이 친구.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길래 너 그때 고아원에서 같이 이래 학교를 안 다녔느냐? 맞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너 정말로 잘 됐구나 그러니까 첫 마디가 하나님 은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안수 집사라고.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하라 요네코 여사라는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울증이 와가 고3 때 자살을 한다고 기차에 몸을 날렸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한쪽 팔을 잃고 한쪽에도 손가락 3개를 잃었습니다. 몸성할 때도 죽겠다 그러던 사람이 한 팔 하나 남아가 손가락 2개 남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 늘 옆에 와서 전도를 하던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학생과 결혼을 하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산모가 됐어요.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분이 썼는 책 제목이 사는 것이 황홀하다. 예수 안에는 모든 길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든 다 있습니다. 그 길을 그러면은 다 가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고 다 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으니까 예수 외에는 이 길 속에 이 땅의 행복과 은혜와 모든 승리의 길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아니할까? 이 길은 좁고 험하기도 하고 그 길이 진짜 그 길인지를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저쪽 길로 갑니다. 반대편으로. 거기는 사망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지옥 가는 길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한 길을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길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명절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온다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가든 서울에서 대구를 오든 그러면은 차가 그냥 거의 정체됩니다. 추석이든 이럴 때 되면.
근데 요즘은 뭐 상하행선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대구를 한번 내려오려 그러면은 10시간 이상 걸려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보면 텅 비가 있습니다. 추석이 시작할 때는 올라가는 차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내려옵니다. 완전히 서가 있습니다. 차가 도로에. 그러면은 옆에를 보면 차가 없어요. 어쩌다 한 대씩 지나갑니다. 여기는 꽉 메이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쪽 길로 달리고 싶어요. 건너가면은 막 100km든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앉아가 10km도 못 놓고 갑니다. 지금. 그렇다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텅 비있고 안 막혔다고 해서 거기를 안 갑니다. 우리는. 가는 곳이 고향 집으로 가는 거니까. 밀리고 막혀도 거기를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를 와야 부모를 만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뚫리느냐, 넓었냐, 편하냐로 길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의 방향이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 외에 다른 길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는 곳이 천국의 길을 가야 되니까. 밀리 가더라도 고생을 하더라도 이 길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운전은 우리가 잘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딱 정하고 가면 그 길을 정확하게 갑니다. 인생의 운전은 잘 못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넓은 길이냐 편한 길이냐 좋은 길이냐로 길을 선택해 버립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보십시오. 이 길이 넓은 길이고 출세하는 길이고 복된 길 같은데 그 길은 사실은 죽음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보기에. 보는 걸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길에. 삼손은 기생 들리라를 만났을 때 그 순간이 황홀하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경, 죽음의 자리였어요.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려야 될 맷돌을 돌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 되다가 비참하게 죽는 시세가 됐습니다. 자리라고 똑같은 자리가 아니고 길이라고 똑같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비단에 그 지도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 그렇죠? 여러분 캄캄한 밤에도 비행기는 비행을 하고 날아다닙니다. 이 깜깜한데 저 비행기는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닐까? 눈으로 보고 운전하고 다니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조종석에 앞에 계기판이 수없이 많은 계기판을 가지고 계기판을 해서 움직이면서 다닙니다. 지금 현재 이 기체 상태 또 가는 길 바르게 가고 있는지가 다 나타납니다. 계기판에서. 자, 아무리 비가 오고 어두워도 먹구름이 끼도 이 착륙할 때는 지상의 관제탑의 지시를 받고 유도를 받아가지고 이륙하고 착륙하고 합니다. 안전하게. 그런데 만약에 이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판을 지시를 안 따르고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고 이 착륙을 하려고 한다면은 세상에 그런 무모함이 없고 그거는 분명히 사고를 일으킬 겁니다. 실제로 옛날에 광주 아시아나 항공에서 광주 공항을 착륙을 하는데 관제탑과 통신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광주 운거산에 충돌을 해가지고 그때 탑승객 110명 중에 조종사부터 해가 66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관제탑과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에게 이 착륙에 그리고 모든 계기판이 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시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됩니다. 여러분 잘 달린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는 빨리는 달릴 수 있어도 사고 나면 더 큰 사고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뉴스에도 하루에 몇 명씩 봅니다. 야, 우리 주변에 이야기 듣는 것만 해도 정말로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거 부러워할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가지시고 다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내비게이션 위성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얼마나 정밀한지 이 땅에 차량 남발을 찍는다 그럽니다. 안다 그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머리카락 하나를 다 센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1년간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성적을 내고 100m 달리기를 해도 등수를 매기는데 우리 이런 귀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적이나 등수 없이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합니다.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인생의 길인데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길을, 구원의 길을, 승리와 행복의 길을 예수를 믿어야만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며칠 전에 앉아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이래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복이 얼마나 큰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눈물이 이래 푹 나더라고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길을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어떡할 뻔했나. 정말로 10번 100번 간증을 해도 다 못합니다. 어떡할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주님에게 다짐을 하죠. 주여,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모자란 사람에게 이 큰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든 한 인생은 가는데 주를 위해다가 살다 가는 게 가장 귀하고 보람될 것 같고 제일 귀할 것 같으니까 주여, 평생 저는 이 길 가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저기 준비를 하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 잘되는 이 3단계 복이라 그래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갖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자, 여기에 보면은 잘되는 내용이 계단이 나와요. 첫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게 이제 기초입니다. 베이스입니다.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첫째. 그 다음에 네가 범사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겁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축복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제일 먼저 영이 형통하고 강건해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베이스. 이거 깔라놓고 그 위에 육적인 것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요게 계단이고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거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을 먼저 다져놔야 되는데, 기초를 먼저 튼튼하게 놔놓고 5층을 올리든 10층을 올리든 빌딩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기초인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육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자꾸 기도를 하고 이거를 먼저 생각해요. 기초 없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마이너 가는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되면 나와 너만 있고 내와 자식만 있고 내하고 사업만 있고 이렇게 가는 인생이 되면은 역삼각형의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나와 너 둘로는 안 됩니다.
꼭지점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항상. 시마이라는 분이 삼각형 인생을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내 자식이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만약에 이 순서대로 안 가면은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삼각형을 거꾸로 놓으면 바로 섭니까? 넘어지지? 못 세워집니다. 그 인생은. 삼각형의 구도가 가장 안전한 구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이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결혼 서약을, 혼인 서약을 이렇게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면은 큰 소리를 합니다. 신랑도. 예, 서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서약한들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나와 너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삼각형입니다. 꼭지점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것부터 확인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그죠? 그게 바로 영혼이 잘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에 13절까지 이 말씀은 그 신명기는 모세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책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하고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 보물창고. 야, 하늘에는 아름다운 보물창고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귀한 보물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물창고를 아름다운 보물창고, 각양각색의 귀하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고 아름다운 보물창고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이걸 열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 이 아름다운 보물창고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만 내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저 아름다운 햇볕이 내한테만 쬐입니까? 우리 같이 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저 먹고 사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게.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저렇게 따뜻한 햇살을 주시고 이거 우리한테 주시는 거니까. 그죠? 이거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세요.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존귀한 자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지위의 복입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은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부모된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 살다 뭐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할 거 많습니다. 뭐 사업 문제, 건강 문제 10가지, 100가지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입니다. 자식 고민하잖아요.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아래가 아니고 위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우리 자식들이 그래 됩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내 인생 그래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성공하고 실패하면은 그 원인을 육적인 데 찾습니다. 내가 그때 때를 잘못해가지고 사업을 뭐 이렇게 해가 자리를 잘못 잡았는 그때 아닙니다. 이 땅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시고 닫으면 복이 막히는 거고 거기에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복은 우리는 세상의 육적인 걸로 내가 실패 성공의 원인을 찾지만 변명하고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보물 창고 문을 열마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거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에 문을 열어가 복을 주는 자를. 자, 하나님이 복을 막는 자를 세상에 열 자가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여러분 그 영락교에 유흥준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6.25 때 부모님과 피난을 오다가 폭격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피난 오는 길에 혼자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피난 오다가.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그때 한 10살쯤 피난을 왔다가 한 12살쯤 돼가지고 명동에 이제 전쟁 끝나고 명동에 구두 닦기를 했어요. 고아가 돼가. 12살, 13살 이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이럴 때. 그러면서 그 학고방 같은 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삽니다. 그 덕대기 같은 거 덮고 자면서. 그 아이들, 고아들끼리. 그리고는 전부 구두 닦기도 하고 이래 삽니다.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런데 예수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미국에 있을 때 믿어 나누니까 여기 와서도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구두 닦기를 하다가 구두통 들고 뛰가는 겁니다. 어디를 닦느냐 하니까 영락교회를 간 겁니다. 그리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주일 오후부터 또 구두를 닦습니다. 닦아야 되니까. 매 맞아가면서. 그런데 한 12살인가 13살이 됐을 때인데 명동에 구두 닦고 있다고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다 흩어져 가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외삼촌이 보다가 네 형준이 아니냐? 아이고 예 외삼촌. 둘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됐노? 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네가 고아가 됐구나.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면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안 두드리고 맞고 구두 안 닦고 삽니다. 어찌됐든 간에 넉넉하지는 못해도 외삼촌도.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탁 들더라 그래요. 우리 외삼촌은 예수를 안 믿는데 만약에 외삼촌 집에 가면 영락교회 주일학교를 못 갈 것 같아. 그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갑자기 따라가다가 선 겁니다. 외삼촌 저는 안 갈랍니다. 너 왜 안 가? 어디 있으려고? 여기 구두 닦고 살랍니다. 왜? 여기 구두 닦고 주일이 되면 나는 영락교회 주일학교를 갑니다. 거기 가면 좋은 친구도 있고 좋은 선생님도 있고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영락교회 주일학교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외삼촌이 보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 동네도 교회 있으니까 우리 동네 거 가면 교회 다니게 해줄게. 아닙니다. 저는 영락교회 선생님이 제일 좋고 친구들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랍니다. 그래가지고 구두 닦기 하면서 외삼촌이 가져간 거 뿌리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영락교회 계속 다니가 나중에 60 다 될 쯤 돼가 장로가 된 분이에요. 영락교회. 평생을 영락교회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이분이 어떤 분이 된 줄 알고 중소기업 대단한 중소기업 회장이 된 분입니다. 구두 닦기 해가지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교회 다니며 구두 닦고 청소년기까지도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가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의 보호를 여시니까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해주시고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하나둘이겠습니까? 다윗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길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주 안에는 모든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길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와 함께 가는 길이면 됩니다. 답은. 주님만 계신다고 확인되면 그 길 가면 됩니다. 구두 닦기 통 들고 살아도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울 거니까. 하나님이 내리면은 올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세계를 제패한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정복의 왕입니다. 그가 말로에 어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가
다니엘서 4장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왕자에서 쫓겨나갑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같이 되었더라. 상거지고 상노숙자입니다. 지금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정복의 왕이었다 하는 사람이 반란이 일어나가 쫓겨가 가지고 아침 이슬을 맞으며 들판에 잠이 배가 고프니까 풀 뜯어먹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다가 머리 한 번 제대로 못 감고 그냥 이렇게 독수리철처럼 새발톱처럼 해가 살게 되었더라. 누가 그것을 막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문을 닫는데 길은 하나입니다. 천갈래 만갈리 길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길 하나만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만 여러분이 선택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 길은 넓은 길입니다. 평탄한 길입니다. 출세길, 사망의 길입니다. 필경은 속는 겁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길은.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길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아직도 비슷비슷한 길에 혼란을 겪고 살았다면 지금 결정하면 됩니다. 이제는 결정하면 됩니다. 더는 혼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가는 인생길 후회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인생 마무리할 때 후회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 그런데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보람과 승리와 참된 인간의 삶의 길을 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 체코 출신의 작가 중에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번밖에 없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연극 배우가 연극을 갖다가 준비를 하는데 무대에 올리는데 오늘 대본 받았습니다. 서로 네가 주연이고 조연이고 엑스트라고 니는 할머니 역이고 다 맡았습니다. 자, 한 30명 앉아가 대본을 받아가 언제 합니까? 자, 내일부터 나와가지고 한 달간 하루에 10시간씩 그래 합니다. 연극하는 사람들이. 자,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달 몇 월 며칠 날 연극 무대 이제 개봉한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줍니다. 네가 주연하고 네가 할머니 역 맡고 네가 뭘 하고 자, 오늘 오후에 한다. 연습은요. 연습할 틈이 어디 있어? 자, 한번 읽어봐. 대본 일단. 자, 올라가. 100번 실패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무의미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연극은 10번, 100번 연습해 올립니다. 한 번만에 하는 거는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건 없는 것과 같은 거니까. 자, 근데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이건 대본도 없습니다. 그냥 출발해가지고 끝 해버립니다. 뭐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한 번으로 끝입니다. 이거는 없는 거와 같은 겁니다. 실제로는. 야, 이런 경우가 있나?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주어져가 한 번만 더 살아봐라.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 수정할 거 많을 겁니다. 한 번 살아봤잖아요. 그래도 살아봤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다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는 안 살 겁니다. 두 번 삶아. 오늘 나처럼은 안 살 거야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거를 기회도 없이 한 번 쫓아놓고 없는 거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랬다지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를 믿고 주와 함께 가는 인생이 되마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더 보람되고 더 진지하고 더 복되게 삽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더 두 번 살 거 없습니다. 한 번을 최고로 살다 가니까 최고 행복하게 사니까 최고의 승리자가 될 거니까 주와 함께 만왕의 왕이신 주와 함께 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끝날 때 후회합니다. 내 헛살았구나 하는 말 나옵니다. 내 잘못 살았구나. 한 번밖에 없는데 그래 뭐 잘못 살지요. 그게 잘 살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 살았는데 정말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 그게 더 이상, 야, 그 사람 참 진짜 대단하네 갈지 몰라도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길입니다. 한 번의 길. 그러면은 주가 곧 나의 인생의 길입니다. 주님이 길이에요.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날마다 한 걸음씩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다 살고 돌아볼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돌아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생 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내가 다 살아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 보답이. 여러분 찬송 430장에 이 찬송이 저희들 어릴 때 너무너무 자주 부르고 많이 불렀고 쉽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찬송가 중에 이렇게 은혜롭고 귀한 찬송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찬송을 이래 가사를 한번 보면 야 정말 주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는 그 답이 여기다 나와 있어요. 주와 같이 길, 옛날에는 이래 불렀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래 불렀어요. 주일학교 때. 자, 이거는 정확하게 부르면 이래 부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래 부르잖아요. 요새는 어렵습니다. 자,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길 가면 즐겁습니다. 인생이 즐겁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내 주님 있는 곳에 따라가면 돼요. 2절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생명길입니다. 이 길이. 미련하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길이 다 있으니까 그 안에는. 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천국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가보십시오. 주님과 참 보람과 기쁨과 은혜와 돌아보니까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이래 가는 겁니다. 인생은. 주와 함께 가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한 번 가는 인생길 혼자 가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귀하고 복되고 보람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